오늘은 제목이 무너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폐허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죠. 이번 주간에 나눌 말씀을 여쭈었을 때 올해 폐허로 주신 말씀을 되짚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본다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것이고 그 안에는 영적 죽음에서 재창조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재창조의 가장 핵심은 육신의 구조가 무너짐의 십자가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구조가 무너진 심령에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심으로 연단을 통해 훈계와 책망으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로 계시된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완악한 심령들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는 십자가 일가 재창조 사역을 행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편 7절과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신 같이 예수님은 그 순종의 길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 열정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답하셨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셨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36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을 해도 나를 보아도 믿지 아니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시작으로부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각자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이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는 집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율법과 선지서에 수많이 기록해 놓으셨지만 에레미야서에서 또 한 말씀 보면 에레미야 31장 23절에서 24절이죠. 어제 토요일 새벽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아멘. 예, 새벽에는 많은 해석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올렸지만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구조에 붙잡힌 그 억압에서 눌림에서 하나님께로 건져내실 때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그들이 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은 우리 마음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영을 맞이한 영이 그 안에 관 자들의 말이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시온이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실 그 일이 지금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육신에 잡혀있는 대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처럼 완전히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죽으시고 그 영이 살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십자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는 지금 그 일들이 각 개인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라고요. 오늘날에도 이 모든 말씀을 믿어지지 않으면 바리새인 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는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정신으로는 들어요. 듣는데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체험한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말씀을 앞에서 전하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20년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제 육신의 무너짐을 이쯤에 와서 깨닫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5, 47을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아주 속하지 않은 건 아니죠.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차지하는 거죠. 연단 과정에 차 올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 27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 6장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란 어떤 대상일까요?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새겨져서 싹이 터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첫 번 부름받음. 우리는 두 번째 부름받음으로 재창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그것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늘 올해 표현인데 그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 포인트인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날 또 그날이라고도 하고요. 주의 날이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세상 끝이에요. 또 세상 끝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의 끝이에요. 육신의 끝. 사람 생각이 다 죽고 무너지는 때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는 육신의 구조의 그 의지 속에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의지가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무너지기까지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근데 마지막이 에스카토스라고 가장 먼 장소 또는 시간의 끝, 또 종말 가장 낮은 최고의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마음, 나라는 최고의 자리, 내 육신의 기둥들이 다 무너져야 하는 그 시간대가 나의 종말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 주간에 있었던 저의 현상을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이 있었지 않았으면 전 이 얘기를 더 깊게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더 기억하고 또 더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또 저한테 먼저 보이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육체의 버팀목을, 육신의 버팀목을 그냥 무너뜨리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죠. 육신의 마지막 날, 버팀목이 무너지는, 그래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마지막 날을 구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는 역사가 내년에 153마리의 의인들을 세우는 일,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아, 이게 있어야 되는 일이었구나. 저 말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이 못 깨달으니까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체감하게 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느끼게 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재창조의 일을 하시기 위한 방법이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알으니까 감사하고 정말로 놀라고 감사했던 거지, 모르기 전에는, 그냥 깨닫기 전엔 다 무너져 있던 것만 같았어요. 망각상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예, 저도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회개하고 낮춰져야 된다, 나부터 부숴달라고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내 의지의, 육신의 그 버팀목이 아직까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자유로웠던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바르게 따라간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붙고 하나니, 내 육체의 그 버팀목이, 육신의 버팀목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어느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림이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육신의 구조의 그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을 또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의지로 하나님 우리는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수시는 작업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저한테만이 아니고 누구한테도 다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똑같은 방법은 아니겠죠. 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육신의 구조, 그 버팀목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여기 보면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에 사망이에요. 근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야, 그 우리가 무너진다네, 무너집니까?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무너졌을 때 무엇이 지어지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제 안에서 지어지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끝이고 시작이에요. 끝이고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시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을 하셔요.
그걸 늘 느끼고 있거든요. 해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집은 반석에 지은 집을 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들 위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6장 15,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반석 위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한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호물로게오라고 동의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반석은 페트라인데 바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또 천국 열쇠는 크레이스, 열쇠,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는데 이 말씀의 뜻은 말씀의 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시고요. 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시고요. 열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즉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쇠를 연다는 것은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육신의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0에서 22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이 이제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내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들을 세우실 일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강권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작업. 근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저한테 이 체험을 하게 하셨잖아요. 내년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듣는 모두에게 아마 놀라운 육신의 구절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속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모하셔야 돼요. 탄식하면서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먼저 깨닫고 체험하고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자잘하지는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감지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에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그 안에서 공동체 연합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13절까지 보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말씀의 영을 우리가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고 이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새 예루살렘은 공동체 전체를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개인. 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조를 다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시각도가 다르겠죠. 그죠? 내년 아직까지 못 부서졌다 내년에 육신의 구조가 무너지면서 세워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마 그 이전에 벌써 이미 육신의 구조가 무너진 걸 체험하고 계속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 사람마다 시각 차이는 다르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개개인 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간증한 소리 들었죠. 공황장애도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망각 속에 그런 좌절 속에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차 올라가는 그런 간증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육신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일하시는 과정인 것 같고 연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이 소리가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진짜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하셨는데 그 아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영광이시고 은혜와 진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이 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재창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이 먼저 죽으심이었고 부활이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신에게 빼앗기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약하신 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일을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환난이 심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보면 또 육신의 구조가 무너뜨러질 때까지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면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 일에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이제 육신의 구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계와 책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이 땅에서 잘해줄게, 평안 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먼저 무엇이냐면 책망이에요. 잘못된 거 바로 잡음심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질책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왜?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치를 당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수치당하는 거 우리 육신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창피 좀 당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창피 당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구조가 다 바닥이 날 때까지 주님 아버지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시는 것이고
완성이 신부이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저부터 정말로 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내 안에 육신의 구조란 찌꺼기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불태워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가는 자들을 찾기 위하여서 오래 마지막의 일 어쩌면 더 극심하게 지금 모두 각자에게 일하실 어떤 그런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사히 받으시길 바라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